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찬양을 할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찬양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들이 수록된 구간입니다. 이 118편은 그 할랄 시편, 찬양 시편의 마지막 결론부, 피날레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찬양시의 앞부분인데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엇을 감사하는가 살펴봤더니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함은 무엇입니까? 선함이라는 것, 끝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늘과 땅과 해달별과 모든 동식물들을 지으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지요. 이 좋았더라 라는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선함과 좋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행하신 일을 매듭짓고 완성하셨을 때 그 끝을 항상 토브, 좋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 토브, 하나님이 끝이 좋으신 분, 토브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최후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최후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끝, 우리의 최후를 승리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2024년에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한 해의 끝이 좋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연말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진정한 끝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그 끝날에 최후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KC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좋게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힘은 무엇인가?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토부라고 말씀드렸죠. 이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헤세드입니다. Unfailing love, 결코 실수가 없는 사랑, 반드시 우리를 그 끝으로, 그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이, 그 원동력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힘이 있어야지 토브, 선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찬양하죠. 그 헤세드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끝까지 인도함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함을 주셨어요. 우리는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모자란 것은 다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개역 한글 버전에는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
all my life. 내 인생 전체에 대하여 주님이 will pursue me. 너무 멋진 표현이죠. 반드시 그 주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연말과 새로운 한 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헤세드,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은혜, 실패 없는 사랑, 그것들을 기억하시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의 고난을 재해석하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재해석하는 믿음의 시야가 넓게 열리게 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난을 통해서 신자가 어디로 간다라고 말하냐고 보니까 넓은 곳으로 간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죠. 지금도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 주셨을까요? 왜 기도의 제목들 주셨을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좁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좁은 곳에 있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넓은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형통한 사람의 대표가 있어요. 요셉이죠. 이 요셉이 만약 아무 고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저 평탄하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그곳에서 희희낙락 자기의 그 높음을 자랑하며 살았다면 요셉은 그저 꿈만 꾸다가 자기 인생 마무리했겠죠. 아버지 집에서 마무리하는 인생 얼마나 좁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이 요셉에게 고난이 임했죠. 형제들의 배신과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갔습니다. 넓은 곳에 가게 됐죠.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장군의 아내 때문에 또 고난당합니다. 왕궁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고생인 것 같으세요? 고생인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보는 그의 삶은 고생이지만 그의 지경은 더욱 넓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끝날 수 있었던 좁은 인생,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끝날 수 있었던 좁은 인생, 왕궁 감옥에서 끝날 수 있었던 좁은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점점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셉을 통해 우리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의 삶은 고난과 고생을 통해 더욱 넓은 곳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형통의 은혜를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넓게 열리는 올 한 해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내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저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더 넓은 기도의 지평과 더 넓은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의 고백처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고난이 없었다면 언덕에만 있었을 텐데, 고난이 없었다면 파도에 그냥 침몰했을 텐데,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주님이 펼쳐두신 더 넓고 커다란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주님께서 열어두신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항해하는 우리 킨자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어떤 전도사님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자기는 사람도 안 무섭고 귀신도 안 무섭고 집에 오는 손님만 제일 무섭답니다. 집에 오면 손님한테 밥 해줘야 되는데 음식 맛없다고 타박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섭다고. 자기는 사람도 안 무섭고 귀신도 안 무섭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나를 중심으로 읽는 습관은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 내지는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데 이 본문이 쓰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 누구 편이냐 물어봐요. 그러니 누구 편이라고 말을 안 해주고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종들이 맨발로 다녔죠. 하나님을 너의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죠. 큰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신을 벗고 이제는 군대 장관한테 너 누구 편이야 묻지 않고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싸움을 싸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은요, 뒤에 있는 8절 9절을 통해서 해석돼야 됩니다.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 돼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8절 9절을 통해서 7절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 내 편이다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재해석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의 문제도 무너지고 질병의 문제도 힘을 잃고 모든 시험의 권세와 능력이 떠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사단의 힘과 능력이, 악인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이름을 주신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똑같은 옷인데 브랜드 태그를 뭘로 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름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아버지 편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의 능력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그 예수 이름을 듣자 일어나 뛰며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상책임을 깨닫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바보처럼 사람 내 편 만들려는 사람, 세상 권세에 의지하려는 사람, 물질과 명예를 내 것으로 내 편으로 만들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또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나를 좁은 곳에서 더 넓은 곳으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난을 재해석하는 믿음의 시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2024년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햇새들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선함과 인자함을 넘치도록 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아주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인내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KC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